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아버지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특권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열심 주시지 아니하면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아니하면 이 새벽을 깨울 수 없는데, 우리들에게 열심 주시어서 주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실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석 위에 믿음을 지을까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든든한 믿음 세워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4장입니다. 24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피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브르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머리에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날 21절도 보았지요. 바벨론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수르와 블레셋을 멸합니다. 언제 일어난 일이냐 그러면은 28절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하스는 지금,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하스는 남유다 왕이잖아요. 남유다 왕. 남유다 왕이 왜 불안해했어요? 조금 지나온 일들을 들춰봅시다. 그래야 역사적인 일들이니까 앞으로 일어난 일들이 왜 그런지를 알겠지요. 그냥 심판하는 그 장면만 봐버리게 되면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심판이 임했는지를 봐야 돼요. 역사이니까. 근데 아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북쪽에 모압 왕과, 암몬 왕과, 모압, 암몬, 아람 왕이죠. 이 나라들은 여러분 헷갈릴 거예요. 지도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가 누구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잖아요. 느알미엘의 아들 베가, 이름 자체도 늦게 안 불러버리는, 그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남쪽을 침공을 하잖아요. 침공한 이유는 있어요. 옛날에 자기 나라를 찾겠다라고, 저기 애굽 쪽에 있는 나라 찾겠다고 남쪽을 동맹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침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사야가 얘기를 했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해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징조를 구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얘기죠. 너의 뜻대로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이 아스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 왕이 블레셋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시킨 왕이에요. 아수르 왕이. 근데 거기에 조공을 보내가지고 그를 끌어들이잖아요. 외세를.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상황을. 근데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결국은 남쪽도 그 세력에 의해서 멸망되고 말아요. 처음에는 그게 좋게 보여요.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남쪽도 북쪽도 다 멸망하고 만다고요. 마지막에 남쪽을 멸망시킨 나라는 어디예요? 바벨론이지요. 새로운 세력 페르시아, 바사, 마지막 왕, 그리고 그 바사 왕 고레스 초대 원년, 고레스 원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방 왕도 쓰신다니까요. 내 종이라고 부르고요. 기름 부은 자라고 불러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세요. 결국 그 바벨론을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읽으려다 말았는데 21절에, 그렇죠, 21절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벌하시다. 21절에서 23절까지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죠? 뭘 얘기하는 거죠? 그 머리를 먼저 쳐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옛날에 있었던 세력들을 들춰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진멸한다라고 하는 것이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아수르를 진멸을 해요. 아수르는 미리 얘기를 했다시피 아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는 세상 세력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 힘을 의지하여 거기에 조공을 보내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는, 외세를 끌어들이는, 바로 적용을 해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삶으로.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지요. 우리도 세상 힘을 의지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살고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세상 힘을 많이 의지를 해요, 우리가. 근데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끝내시냐 그러면은 아수르를 끝내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을 멸합니다. 아수르는 사실 좀 먼 데 있어요. 이 근방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동방 끝입니다. 그게 이제 에덴 동산 거기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쪽에서 오는 것이 동쪽에서. 그런데 블레셋은 누구예요?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입니다. 이 지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도를 보면서 설교를 들어야 실감 난다고요. 아수르나 뭐 바벨론이나 바사나 전부 저쪽 끝에서 거기서 문화가 출발하거든요. 함무라비 법전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동방 박사도 거기에서 오는 거고요. 근데 아주 멀리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오늘 멸망하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연접해 있는 그 예루살렘 저쪽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옆구리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시예요. 옆구리에 가시. 사도 바울이 그 옆구리에 가시가 있다 얘기하잖아요. 틈만 나면 찔러대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수르나 바빌론은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는 것은 예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블레셋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계속 찔러대요. 얼마나 초창기에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사울도 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어요. 길보아 산에서. 이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나옵니다. 이 결국은 다윗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이 블레셋이. 앞으로 전투가 그렇게 이제 이어지겠죠. 이건 예언이니까. 결국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로 이제 흡수를 하면서 그 전투가 밥 먹듯이 치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있는 적을 물론 방비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항상 내 가까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괴롭히거든요. 오죽하면은 주님도 네 집안 식구가 네 온수다라고까지 이렇게 하죠. 그 제일 가까운 한 이불 밑에 있는 그가 네 온수다까지 얘기를 해버린다고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물론 즐겁게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괴롭힌다고요. 그 블레셋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목이잖아요. 아수르와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있었던 족속이라고요. 그 가나안 땅 옆에 있는 나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전부 진멸시켜 버리시지 놔뒀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도 남겨놓으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은 다 배웠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남겨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까지 해요. 그 일 자체를.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거 계속 괴롭힐 텐데 다윗 시대까지 계속 괴롭힐 텐데 왜 그걸 하나님 놓아두셨을까? 전부 진멸 시켜버리시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7 족속에 가지고 있는 그 무기, 병거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고 남겨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들도 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할 때 무기가 전부 청동이었어요. 청동. 구리 종류였다고요. 청동. 구리는 약하잖아요. 물론 그들이 전부 제사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전부 노수를 전부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성소 지성소 안에는 노수는 없습니다. 노수는 제단을 노수로 만들었다고요. 노수는 율법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골리앗이 무슨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까, 권사님? 골리앗이 금투구 쓰고 있었어요? 무슨 투구 쓰고 있었어요? 노투구 쓰고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노투구. 이런 부분도 설명을 다 했어요. 의미적으로. 그 머리에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수는 뭐예요? 율법. 그게 제단이 파해지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노술 구리를 무기 삼아서 하는 사람들은 약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 또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문화가 훨씬 앞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길 방법이 없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또 하시지요. 그런데 그들을 남겨놓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부쉈지요. 아수르 부시지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스가 죽은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블레셋 이제 쭉 나올 거예요. 모압, 암몬 전부. 그 이제 자잘한 나라. 모압, 암몬은 또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들이잖아요. 물론 그 롯의 딸들이 낳는 그런 족속들이지만 어쨌든 간에 형제국이라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건 전부 다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들은 아니단 말입니다. 후손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들을 옆에 둔단 말이죠. 그런데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옆에 둔 거예요. 작은 가시도 옆에 두고 큰 가시도 옆에 둔다고요. 근데 왜 옆에 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삶입니다. 바빌론 같은 나라, 아수르 같은 나라, 큰 나라도 있어요. 블레셋 같은 나라, 모압, 암몬 이런 나라 다 있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전부 진멸해버리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살게 하셔야 되는데 왜 옆에 두시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머물고 있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로 편입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나라들이 있다니까요. 블레셋도 있고 바벨론이 있고 아수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하나하나를 지금 다 부숴버리잖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남겨놓은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 남겨둔다고요, 권사님? 아들 만들려고. 제대로 된 하나님 아들 상속자 만들어서 자격을 갖추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키라고 그러면 자격이 갖추어줘야 되잖아요. 이름만 턱 준다고 그게 온전한 사람 됩니까? 낳자마자 얘 이름 지어주잖아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온전한 사람 됩니까 그게? 계속 훈련시켜 교육해서 아들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려고 하면 어떤 신분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그 과정 중에 그걸 남겨놓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약간의 어려움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 환경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때로는 큰 어려움일 때는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게 아수르라고요. 근데 또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그게 블레셋이고 그게 모압, 암몬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처리할 일들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들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여기 모압 치기 전에 그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없애버릴 때 이스라엘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역사에서 사라져버리잖아요. 전부 팔려가 버리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버리잖아요. 1948년에 나라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새로운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설교의 결론은 뭐예요?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 뭐 여러 얘기들을 쭉 써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여기에서 영성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무엇인가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지요. 뭐 역사 한 페이지 읽고 그것을 알았으면 뭐합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이 역사를 통해서 현재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를 보셔야 되겠죠. 그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던 그 블레셋 이 사람들을 왜 남겨놓았습니까? 라고 묻게 되면은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당연히 그게 필요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들은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다라고 딱 정의를 해버렸잖아요. 가만히 놔두면은 죄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지요.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시면 너무 잘 알아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저를 보면 아는 것이고. 그런데 옆에 그 채찍이라고 하는 그 문제들을 우리에게 남겨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성도의 삶을, 그 신분을 잘 유지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되면 그거 다 부지깽이처럼 썼다가 다 버릴 것들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신분으로 오늘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로 나왔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아수르와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있는 이 문제들도 하나님은 결국 심판에 내고 마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너무 염려하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가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세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오늘 또 우리들을 기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수르와 같은 블레셋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분명하게 놓여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띄어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리라 믿습니다. 결국 잠시 겪는 이 모든 질고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깨닫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